그래서 우리 카이너스 성령송가 시작 기도로 바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비와 회복의 영이시여 다치고 묻어있는 마음에 새 영을 불어 넣어주소서. 찌들고 더럽혀진 마음에 정결한 물을 쏟아주소서. 옛 것을 새 것으로 당신의 보상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자비의 시대에 온전히 그 자비에 의탁하며 회복되어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왕으로 오시는 당신을 회복시켜드리며 하느님의 사도로서 찬미 영광 돌리게 하소서. 보호자이신 성령이여 모든 악과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친히 감복하소서. 잠시 지난 한 달 동안 또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또 내 안에 살아있는 성전인 내 안에 또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신 또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또 그 이끄심에 또 옛사람의 근성인 나로 살아가려고 했던 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자비를 또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껴보도록 합시다. 네, 눈을 뜨셔요. 예, 계속 감고 있지 마시고. 그래요. 제가 눈을 뜨면은 세상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우리의 육신의 눈은 감고 있지만 또 다른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 세나클 월 모임에서는 저희의 어떤 그 기질도 그렇고
어떤 성격도 그렇고 제가 그래요. 바오로 사도께서도 누가 이렇게 기초를 쌓은 데다가 집을 짓지 않는다고. 예, 그게 조금 보면 좋게 말하면은 개척 정신이고 안 좋게 말하면 좀 개 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뭐 남은 모방 안 하겠다는 거지. 나의 독특성. 예, 그래서 어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어떤 제 기질을 통해서 뭡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뭐 어떤 이론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유사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몇몇 분들이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지금 이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치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위안을 받죠. 왜냐, 제 가르침이 독특하다고 해서 완전히 뭐 이상한 그런 가르침을 한다면은 그거는 또 식별을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교회 안에서 여러 어떤 성령의 감도하에서 어떤 이론이나 또 가르침이 나온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또 식별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제 어떤 가르침의 저의 가르침보다도 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제가 거기에 순응하기 위해서 먼저 뭡니까? 말씀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교회의 가르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사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계시의 근본은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황님이 또 어떤 해칙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중요한 것은 이 계시의 절정인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의 어떤 가르침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지금 사순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제 또 특징이 뭡니까? 어떤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숲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성경 여정이라고 해서 할 때도 저는 어떤 부분적인 것을 이렇게 그것은 남들도 하니까 그러나 전체의 그림 이것을 보고 우리가 작은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전체를 어떤 퍼즐을 우리가 조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데 밑그림이 있으면 그걸 맞춰가다 보면 그 퍼즐을 완성했을 때는 감탄이 나오잖아요. 이거였구나. 근데 흩어지면은 뭐겠어요? 그 하나의 조각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통합하고 좀 전체적인 비유 안에서 그래서 이 사도들의 모 그룹은 이 그룹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뭐예요? 각자가 본당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속해 있는 단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를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보편 사도직의 어떤 그 카리스마에 의하면 뭐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와서 또 여기서 진정 사도들의 모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교회의 힘을 받고 다시금 오늘 또 파견을 해서 각자가 또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렇게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교회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또 분열된 또 떨어져 나간 오르토독스 동방교회나 여러 가지 그 종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 또 우리는 이 1년 12달을 전례시기라고 해서 이 전례시기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이 전반적인 제대의 분위기나 사제들의 어떤 제의의 옷이나 이런 것들도 뭡니까? 전례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영성적인 것이 결국 그 밑뿌리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지만 지금 또 보셔요. 어느새 며칠 전에 추웠다가 지금 또 날씨가 기온이 이렇게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도 어떤 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믿음의 어떤 반석 위에 세워졌지만은 이 시대에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다이나믹한 어떤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도 뭐겠어요? 발맞추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자신의 어떤 10년 전이나 20년 전 했던 어떤 그런 것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에 그냥 고여있는 물처럼 이것이 자기가 잘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그것은 한편으로는 뭐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새신이라는 어떤 그 단어 속에서는 내가 새신하고 인간들이 모인 그 그룹이 새신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게?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응하는 게 그게 새신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뭐겠어요? 우리는 그것에 그냥 이끌려야 돼요.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어떤 뭐 이런 조금 부정적인 말을 하신 것도 뭐예요? 그들은 분명히 선택을 받았어요. 또 유대 사회에서 모세의 율법을 또 가르치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은 자신들의 어떤 그 바운다리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안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 중에 어떤 그 행보를 보면은 아주 파격적인 부분도 많아요. 그죠?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례 시기와 세나클이라는 오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1년이라는 이 시간을 왜 교회에서 이 전례 시기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렇게 마련해 놓은 건가?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이신 하나님인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전례 시기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이 그리스도교에서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1년이라는 전례 시기를 통해서도 뭡니까? 다시금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다이나믹한 이 움직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체험케 하기 위해서 이 전례 시기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이 서큘레이션 어떤 순환의 어떤 과정이 이 전례 시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토막 대림 시기 또 사순 시기 부활 시기 그냥 거기에만 부분적인 퍼즐처럼 그것만 부분만 볼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 사순 시기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한결더 뭐겠어요? 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1년이. 그래서 제가 그 송년미사 때나 또 그 신정 때 우리가 그 새해를 맞이할 때 제가 그랬죠. 보면 새해는 우리가 맞이하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건방스럽게 내가 새해를 맞이했다고 이 생명이라는 이 순원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예? 이 한 해를 맞이하게끔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허락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 달력이 아니라 우리는 왜 대림 시기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냥 1월 1일이 새해가 아니고 대림 시기로부터 우리에게는 뭐예요? 새해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전례 시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필요하다기보다도 필요 불가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례 시기를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사제가 보면 또 제의 색깔이 또 바뀌었네 해가지고 또 무슨 시기구나 어느 날 보니까 또 와가 부활이라고 또 보면 뭐 하고 보면 그러다가 이래 하다가 또 1년이 지나요. 응?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가려서 뽑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스타일이나 어떤 삶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이 전례 시기는 결국 1년이라는 이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마련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 이 1년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다시금 구원에 합당한 자로 거듭 태어나고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이 지상에서부터 이미 시작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전례 시기를 통해서 그이에 막가진 은총을 또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맞는 그 은총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성사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 시기 때 누릴 그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전례 시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작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11년 전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그 말씀 이후에 이 새 영이 자비와 회복의 영이었구나. 근데 제가 푸는 모든 어떤 뭐 성경 여정도 그렇고 그것은 결국에 자비가 회복의 필수 조건이라면 회복은 자비의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필요 충분 조건. 예? 예. 공부 못한 사람 저게 뭔데? 필요 충분 조건. 그렇지.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뭐예요? 자비가 회복을 있어서는 우리는 자비를 입어야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 하나, 자비 하나만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가 없이는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또 회복은 뭐예요? 자비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회복이 안 되면 그것도 제대로 자비를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와 회복은 동전의 양면이고, 그리고 이 전례 시기를 통해서도 큰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올 한 해는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이니시티브는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요. 왜? 우리는 죄의 상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림 시기로부터 해서 21세기의 전례력에 새롭게 예수님에 의해서 정해진 뭐예요? 부활 제2주일 자비주일까지는 뭡니까? 자비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다시금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인류에게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스탠바이 한 상태로 한 해가 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 그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고 또 다시금 우리는 우리 안에 머무르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우리 안에의 그 거처를 또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자비를 계속 베풀어 주고 계셔요. 그것이 정점에 오르는 것이 바로 부활 제2주일 자비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가르침을 할 때 그래요. 이러한 교회의 이런 뭐 전례 시기와 더불어서 어떤 축일이 제정되는 거, 이것도 뭐예요? 우리는 그냥 뭐 자비주일 해가 어떻게 전대사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날 또 좀 깨끗이 씻고 가가지고 그냥 고해성사 받고 그냥 전대사 받고 그게 더 이상 더 이하의 의미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참 뭐예요? 참 하루살이에요. 그냥 어디 가가지고 뭐 하나 얻으려고 하는. 그러나 뭐예요? 전체적인 어떤 전망 안에서는 바로 이 대림 시기와 이 자비주일 이 시기가 뭐예요? 자비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부활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어디를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성령 강림 대축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냥 성령 강림 대축일 날 그냥 뭐 색종이 받고 네 이번에 뭐 받았는데 그냥 지혜 뭐 절제 뭐 그래 그 좋은 거 받았네 이러고 그러고 끝나는 게 성령 강림 대축일이 아니라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면은 우리를 다시금 건져 주셨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회복 사도직이라고 해가지고
교구 사제로 교구에 있을 때부터 뭐예요? 회복 사도직이라고 했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빈센트 발로티스 성인의 카리스마도 결국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는 더 근원적인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회복을 이 창립자의 카리스마라는 거. 그래서 뭔가가 이끌렸는데 솔직히 제가 요즘 이렇게 사도직을 하면서 요즘 다시금 깨닫는 게 제가 뭐 어떤 책을 보고 어떤 그걸 학습을 해서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제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는 대로 찢으라고 하니까 짚고 보면 그냥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빈센트 발로티 성인의 글에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시간 때 빈센트 발로티 성인의 어떤 자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만 빈센트 발로티 성인의 자비는 바로 회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모상으로서의 회복을 지향하면서 그 성인은 바로 자비를 이해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빈센트 발로티 성인이 특히 어떤 인간의 완전성에 이르러야 된다는 그 의미도 그 근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부의 모상이 바로 뭐예요? 인간의 원래의 모습을 지니시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2000년 전 마국간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모상의 원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공통분모가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당연히 완전성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성령께서 제가 어떤 외적인 것으로부터 알고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결국 그것이 뭐예요? 발로티의 어떤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보면서 다시금 저는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남은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회복하는 시기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의 이 1년이라는 시간이 뭡니까? 자비와 회복의 이 시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한 해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시기 이래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흐름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또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가늠해야 돼요. 그럴 때 뭡니까? 한 해를 마감할 때 분명히 한 해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자면 제가 지금 표에도 이 전례 시기와 또 세나클 그다음에 축일 우리가 한번 다시금 이 사도들의 모 그룹에서 우리가 기려야 될 어떤 축일들 그다음에 그 시기에 성령과 성모님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이 흐름을 우리가 1년 동안 또 그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는 또 체험하고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여인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정배이신 그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성령과 성모님의 관련된 그 주제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그 시기 때 마음에 담고 살면은 우리 안에 형성된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과 또 처음 이 가르침을 듣는 분들은 세나크라면은 그냥 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파스쿠아 음식을 준비시키라고 해서 2000방을 준비해라고 했던 그 방이죠. 그것을 세나클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지형적이고 역사적이고 고정된 그 2000방이었지만 제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계셨고
또 더불어 성모님이 계셨고 또 성령이 임하셨고, 그러면은 삼위일체 중에 그 하느님 아버지도 역시 뭐예요? 그 세나클에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느님과 또 성모님의 실제로 역사적으로 함께 머무셨던 그 세나클이라는 장소를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그 창조 때에 당신의 그 생명을 숨을 불어넣자 생명체가 되게 한 그 존재인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현존의 자리,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뭐예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계셨던 그 세나클의 의미와 함께 이렇게 읍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나클을 그러면 무슨 세나클은 그때 그러나 우리가 뒤에 그 세나클 5개의 세나클 역시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세나클을 기반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서 구축되어야 될 하나님의 거처를 세나클로 이끌고, 더불어서 이 세나클의 그 5가지 영역이 바로 사랑의 세나클로부터 사도의 세나클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대림 시기의 흐름 안에서 다시금 이 세나클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거처로서, 당신의 거처로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 1년이라는 전례 시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림 시기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림 시기 끝나고 성탄 시기 딱 하면은 어느새 예수님이 언제 또 이사야 말씀하신 대로 했다가 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했다가 또 끝나버리면 언제 잊어버려 그냥. 예? 근데 이거는 연속성상에서 본다면은 대림 시기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임하셔요? 다시금 너희들 안에 너희 가운데 내가 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재작년에, 그전에는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하면은 대림초 켜놓고 그냥 그럼 4주 지나면은, 성탄 해가지고 징글벨, 그렇게 끝나버리는데, 우리가 이 세나클, 하느님의 현존의 자리, 그것도 내 존재 안에 계시는 그 세나클을 뭐예요? 하느님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다시금 머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나클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이 대림 시기는 뭡니까? 다시금 내 내면에 이 세나클을 다시금 마련해 드리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구유죠. 구유를 마련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추리해가지고 한 바퀴 해가지고 또 마국간 앞에 가가지고 구유 경배하고 그러고 끝이야. 응? 우리가 어떤 행사 위주로 백날 그거 해보셔요, 보면. 응? 연속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대림 시기는 우리 안에 세나클을 준비하는 시기이고, 특별히 우리는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어떤 축일이 있지만 원죄 없으신 마리아 대축일을 우리는 다시금 바라보면서 한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 여인의 태에 바로 예수님을 잉태케 했듯이 바로 우리는 이 대림 시기부터 이 전례의 분위기도 요한 세례자가 등장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그게 절정이 이루면서 성탄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바로 루카복음 1장 38절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모님께서 그 태에 예수님을 잉태했듯이 우리도 역시 뭡니까? 그 원죄 없으신 그 성모님의 정구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금 잉태케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는 성탄 시기에 그냥 징글벨하고 그냥 구유에 경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면 뭐예요? 실제로 내 안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의 현존, 그 자비 그 자체이신 그분의 현존을 뭐예요? 확인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탄 시기의 8부 동안
우리가 뭐예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는 그냥 인형으로 모셔진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로 남들은 그걸 인정 안 해요. 뭐 예수님이 또 태어나 2000년 전 태어났지. 근데 뭐예요? 우리는 그 참빛이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야? 알아보죠. 왜? 우리는 육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의 눈으로 우리는 이 성탄 시기에 다시금 뭐예요? 이 내 안에 태어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거처 세나클 그것을 확인하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공연 대축일, 이 공연 대축일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동방박사에게 또 드러내셨듯이 온 만민에게 드러내신 이것은 또 중요한 축일로 우리는 기려야 돼요. 왜? 이것을 빈센트 팔로티 성인에게 있어서는 1835년 1월 9일 날 바로 공연 대축일 옥타브 8부 축제 때 그 미사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세례받은 모든 이들을 사도로 만들어라. 결국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그 최종적인 그 비전은 결국 뭡니까?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로 모이는 거. 결국 그것이 뭐예요? 공연 대축일의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모든 만민들의 구세주로서 그 아기 예수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역시 뭡니까? 그냥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내 거 하기 위한 이 시공간이 아니라 바로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하는 존재라는 거죠. 왜? 왜 그래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실제로 계시고 또 그분의 그 현존감이 밖으로 퍼진다면은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우리가 다시금 뭐예요? 이 성탄 시기에는 루카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우리는 다시금 바깥에 일어나는 그 상황들, 그 들려오는 말보다도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현존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다시금 하나님의 조명 안에서 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다시금 우리는 이 성탄 시기에 마리아의 이 표양을 우리는 닮아야려고 해야 되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어지는 연중식이 첫 번째 파트. 이때부터 뭐예요? 주님 세례 축일을 통해서 공생애가 시작되죠. 이 공생애는 예수님의 공생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사생활에서 공생활로 이어지는 이 속에서 우리도 역시 뭐예요? 다시금 예수님과 같이 드러나는 존재, 정인으로서의 존재, 사도로서의 존재로서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축일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공생애가 시작됐고 또 더불어서 어떤 그 주님 봉헌 축일에는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봉헌해 드려야 돼요. 왜? 지금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세나클이 장착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또 뭐예요? 또 실패한다는 거예요. 올해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주님 봉헌 축일 때 성모님과 요셉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봉헌됐듯이 우리들도 뭐예요? 봉헌을 확실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뭐예요? 이 세나클을 우리 안에 모시고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뜻과 거스리는 육적인 또 다른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장치로 뭐예요? 우리를 온전히 봉헌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루카복음 2장 22절,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산제물로 봉헌되는 그러한 우리의 선이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연중식이 첫 번째 파트 이해가 되셔요? 예. 그리고 또 언제 또 보니까 죄를 얹네. 예. 이마에 또 얹으면서 이제는 사람아가 아니고 먼지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때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는 뭐 이 사순식이 육신의 재계를 지키고 뭐 또 뭘 끊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해하지만 제가 어떤 때는 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저 신부 이상하다, 뭐 저렇게 교회 가르치면 이러는데 왜 저게, 좀 더 깊은 의미를 보면은 왜 그거를 하라고 하는지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어야죠. 우리가 그 40일이란 이거를 무슨 엑서사이즈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무슨 뭐 훈련해가지고 내가 뭐 어디 유격 훈련하듯이 해가지고 뭐 그거는 군대에 나가서 어떤 뭐 다른데 자력 갱생원 가가지고 하는 데지. 우리가 하는 이 육신의 재계라는 의미는 결국 뭐예요? 우리는 죄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이 현 존재를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결국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현 존재를 다시금 그 십자가의 신비에 온전히 일치시킴으로써 다시금 예수님은 뭐예요?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몸소 그 상처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병을 어떻게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뭐예요? 거기에 완전히 일치되어야 돼요. 그 십자가 안으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다가가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야 되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의 어떤 무기력함과 나의 어떤 재성에 대한 그 깊은 탄식과 더불어서 뭐예요? 그것을 느끼면서 내가 뭐예요? 보속과 희생의 의미로 내가 단식을 하고 어떤 절제를 하는 거. 근데 그거 아니고 보면 야 이번에 사순식인데 한번 해볼까? 그래 이번에 한번 해보자 이러고 또 그러고 끝나고 나 또 요요야. 또 그때부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몸도 뭐예요? 내 의지가 깨어있지 않고 뭘 이렇게 절제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음식을 끊고 뭐 어떤 행위를 단식, 기도, 이 자선이라는 이것은 결국에 우리 의지를 뭐예요? 다시금 역으로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채우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편리한 거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시기는 어쩌면 내 의지를 거스르는 그거를 해라는 거예요. 왜? 내 의지는 죄성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어느새 죄를 짓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또 뭐야? 악을 또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자기 안에 죄가 바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 옆에 뭐가 도사리고 있다?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뭡니까? 우리 의지도 그 하나님의 그 자비를 잊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먼저 하는 거. 예? 이것이 어떤 면에서 육신의 재계의 어떤 의미에 부응하는 우리의 어떤 육신의 재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하는 것이 육신의 재계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또 사순 시기에는 우리 안에 이미 함께 계시는 이 세나크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이 뭐 청소하고 내가 뭐 거미줄 치우고 보면은 내가 정리정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뭐예요?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청소부가 돼가지고 또 그 세나크를 다 청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옆에 보면 또 누가 계셔? 성모님이 계셔. 십자가 곁에서만 계신 게 아니고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데 성모님 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수요일 날 다시금 우리는 뭡니까? 그 성모님께서 이 사순시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십자가 계신 그 성모님의 정점에 이르지만 우리는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40일은 뭐예요? 주의 만찬 성모교일 날 전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은 다시금 성모님과 함께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지내는데 우리가 그래요. 십자가의 길을 할 때 그 중간중간에 뭐예요? 어머니께 청하오니 주님 상처 제 마음에 깊이 새겨달라고. 그러니까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은 또 이 십자가라면서 뭘 또 덜어달라고 또 딜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성모님께 구해야 될 거는 그분의 주님의 상처를 누구보다도 성모님은 일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메온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제가 프린트물에는 34절로 되어 있는데 35절이에요. 루카복음 2장 35절에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시기에 또 성모님과 함께 우리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은 성모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상처의 본질, 왜 아들 예수가 저렇게 칼에 찔리다 못에 막 박히고 왜 저렇게 채찍질 당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모님이 우리 안에 그 상처를 일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시기에 다시금 이 루카복음 2장 35절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성모님과 함께 이 사순시기를 또 지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어쩌면 이 1년 가운데 가장 전례력으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삼일, 이 성삼일 역시 그냥 뭐 사순식이 지나가 야 또 뭐 해가지고 또 성목요일 성금요 그래가 또 조편성회가 또 오늘 야 니 몇 시인데 그래 새벽 몇 시 그래 가가지고 앞에서 졸다가 그래가 또 그 다음날 보면 십자가 앞에 가서 한번 절하고 보면 또 계란 삶는다고 또 본당 가가지고 뭐 하다가 보면 뭐예요 밤에 한번 서약 갱신하고 보면 부활 축하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정화시킨 그 정화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그 세나크를 다시금 구축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의 세나크,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세나크는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뭐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던, 또 그들과 성찬례를 제정하시고 또 그들에게 세 계명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의 17장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사랑의 세나클로 칭했어요. 근데 이 사랑의 세나클은 바로 예수님이 머무셨던 자리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사랑의 세나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바로 육신으로는 그들과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 순간들이 그 세나클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세나클에서 발을 씻겨주시고 세계명을 주신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바로 이제 이루어야 될 그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장소이기도 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성삼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세나크를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삼위를 통해서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뭐예요? 성자 하느님께로 이어지는 하느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이 성삼위를 통해서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 예수의 그 절규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는 느끼면서 이 성삼위를 또 보내야 돼요. 그럴 때
바로 구약에 계시된 성부 하느님께서 그 밤에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그 가른 그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듯이 이제 신약의 하느님은 바로 속죄의 그 파스쿠아의 어린 양이 되어서 몸소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바로 뭡니까? 그 죽음과 그 죄의 사망을 뚫고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의 길로 뚫어주신 그 파스쿠아의 신비,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것처럼 우리가 액술대, 응? 이번에 누가 액술대 부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웃지 마셔. 부를 때. 그 한계야 그게. 응? 그러려면 우리가 성악가가 되지. 응? 응? 그래서 이 성삼일에는 우리는 성부로부터 성자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그 흐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어느 날 밤에 찾아온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라는 이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이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는 다시금 이 성삼위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면서 우리 안에 사랑의 세나크를 다시금 구축하시는 하나님의 그 현존 속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부활 시기는 이 세나클에서는 세 개의 세나클이 들어가 있어. 먼저 자비의 세나클. 이것은 우리가 자비주일날 교회에서 복음으로 텍스트로 이렇게 정해놓은 기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서 주간 첫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나 이 육신은 부활하신 육신이죠. 그 전에 세나클에서 머무르시면서 같이 성찬례를 하고 발을시켜주던 그 예수님이시지만 그 육신은 부활하신 육신을 가지시고 그 벽을 뚫고 나타나시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바로 순환한 당신이심을 증거하시는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서 이었고 그들에게 바로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20세기에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그리게 하신 저 예수님의 그림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그 예수님이셔요. 손과 옆구리. 그러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바로 성심에서 물과 피로 흘러나온 것을 빛으로 이렇게 그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자비의 세나크는 바로 이 자비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자비주일이라는 이 전례 시기를 통해서 절정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다시금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게 결국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이제는 성령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자비주의를 또 맞이해야 되고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서 끝나서 안 되죠. 이제 더 중요한 거, 이 사도들의 모으그룹 뒤에 성화의 성모님이 또 버티고 계시죠. 그래서 부활 시기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그들이 다시금 이청방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 세나클에서 어떻게 바로 성모님과 함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는 기도의 세나클로 우리는 또 머물러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사도행전 2장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사도행전이 적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세나클을
저는 개인적으로 요 몇 년 사이에 한국뿐만 아니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이 세나클, 이 기도의 세나클, 이쪽으로 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내가 저에게 어떤 감도하에서 그렇게 하게끔 하셨는데, 성모님께서도 뭐예요? 고삐 사제를 통해서 이 다락방으로 온 인류를 모아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 메시지를 보면서 뭐예요? 위안을 느껴요. 아,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진 않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의 텍스트에 있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인가된 그 메시지에도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세나클에서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이제 사도의 모로서의 성모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 그때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뭐예요?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나서 요한에게 뭐예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자 바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때부터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의 세나클에서는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께로 쫓아다녔던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결국 또 다른 그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그들에게 어머니로서 바로 예수님과 일치된 그 약속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어머니께서 바로 중심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세나클로 들어가면서 다시금 우리는 뭐에 가야 할 곳이 있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었듯이 신약의 새 계약을 맺는 새로운 시온산이 뭡니까? 바로 이 세나클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2장 4절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9일 동안 이 9일이 중요하다. 응? 왜 9일이에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그 중간 9일. 근데 성모님은 뭐예요? 9개월을 성령이 임하셔서 뭐예요? 태에 생명이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여자분들 다들 경우 좀 이게 생명이 자라는 거. 성령을 체험한 사람 뭐겠어요? 그 산모와 같이 몸이 변하듯이 내 존재가 변화되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 근데 뭐예요? 지지리도 나는 안 바뀌어. 그거는 왜 그래? 성령의 터치만 경험해서 뿐이지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성령 안에 산다. 근데 그 사람 행동 보면 자기 스타일, 자기 패턴대로 살아요. 성령의 이끄심에서 하면 뭐예요? 좀 반푼수처럼 살아요. 사람이. 오리 빠진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현존 속에 머물러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어디로 이끄신지 내 패턴대로 오늘 몇 시에 어디 가서 뭐 하고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겉으로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살아있는 신앙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회복의 세나클 성령 강림 대축일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있었던 사건의 의미는 뭡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뭐예요? 그들의 존재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변형이라는 것은 번데기가 뭐예요? 누에가 나비가 되는 거고 바로 흙이 뭐예요?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뭐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버린다. 이것은 내가 상상하고 예측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었고 나에게 이러한 면모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뭐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가정방문 그 가훈이 뭐라 한법 나게 살자 그랬어요.
이 생 한 뼘 나게 살자. 뭐 조폭 집안도 아니고 왜 그러냐 모르겠어. 근데 뭐야, 우리에게 한 뼘 나게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차지하시고 그분의 그 중심으로 살면은, 여러분들 지금 내가 노후에 뭐 생각하고 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뭐예요?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을 보셔요. 그 사도들은 뭐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뭐 그래, 똑같은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나타나에게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고 해요. 어떻게 그런 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큰 일도 보는 이들이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더 큰 일도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 그냥 와가지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 거, 그 더 큰 일을 보셔요. 더 큰 일을 행하는 자가 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한 뼘 나게 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스케일이 맨날 이거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경주마들이 뭐예요? 이게 옆에 가리고, 그놈은 왜냐면 그쪽만 라인만 달리라는 거예요. 그놈은. 근데 뭐 이거를 쳐봐요. 처음에는 이거 어디로 달릴지 모르지. 근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의 모 그룹은 뭡니까? 어떤 외적인 현상과 그 가시적인 어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현존이 나를 이끌어 가게끔 우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예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영성의 단계에 있어서 뭐예요? 관상의 단계예요. 여러분들 이 성령 강림 대축에,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비로소 작년 8월에 성모님과 함께하는 자비와 회복 50일 여정, 이 책을 엮은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뭐예요? 사도들의 모호의 신심을 어떻게든지 이 교회 안에서 알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50일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도 했지만, 바로 신약의 오순절은 뭡니까? 바로 그 존재가 변화되는 바로 그 때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봉헌과 이 변화의 이 두 가지 의미를 이 50일이라는 이 여정 속에 담아놨는데, 바로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 서두에도 말했어요. 전례 시기에는 그 전례 시기에 맞는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바로 그 책의 구성이 50일 동안에 30일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여정을 담아놨고, 바로 그 20일 여정은 뭡니까? 묵주의 20개 신비를 자비와 회복의 어머니로 다시금 엮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50일 여정을 해야 될 바로 적기가, 적기 하니까 제가 세례받은 부산에 보면은 그게 그 가장 적합한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로 그 성토요일부터 해서 성령 강림 바로 전날 사도들의 모후 그 축일까지가 이 50일을 겨냥을 해서 이 50일 여정을 또 제가 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뭐예요? 자비주일이 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도들의 모후 축일날 우리가 바로 오순절 세나클로 들어가서 그 세나클에서 뭐예요? 성모님과 함께.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명동에서 있는 이 50일 여정,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했는데 그 사람은 그래 며칠 날 무슨 내용이 있더노 이러면 몰라요. 그냥 했긴 했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날 뭐 그 하루 그냥 읽긴 읽었어. 근데 그 책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책하고 뭐야 레벨이 틀리죠. 20세기에 어쩌면 예수님이 성모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교회의 인가를 통해서 메시지라고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일기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이 일기가 많이 읽혀지기를 바란다고. 근데 우리가 성경 보듯이 창세기, 탈출기, 인내하면서 레위기, 그 다시 덮죠. 근데 이 일기도 그래요.
읽다가 보면은 연대기 순으로 돼 있긴 돼 있지만 이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모님의 이 꽃빛 신부님 메시지도 뭐예요? 그 다른 곳에서 발현하시고 한 메시지보다 아주 전례 시기에 맞게끔 성모님이 그 때에 맞는 말씀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부분만 볼게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제가 그거를 적으려고 한 것도 아니죠. 작년 사수시기 때 눈이 뭐 빠져나오고 정도 다른 형제들은 자는데 내가 밤에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이제 그거를 엮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이 짧은 시기에 지금 벌써 인천에서 그래서 2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동에서 하는 그 50일 여정, 이것은 그 시기로 따지면은 바로 성토요일. 그래서 이번 3월 20일부터 하는 그것은 뭐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목요일은 성목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례 행위를 하기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삼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전주에 20일로 정했는데 마침 그때 모여서 오리엔테이션 하면 9일 기도를 하고 바로 성토요일부터 50일 여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했다고 했고 또 특히 우리 사도들의 모후 그룹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50일 여정에 꼭 참석하셨으면 해요.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예비하신 그 은총을 주실 것이고 또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기 그 전날 사도들의 모후 축일을 우리는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은 뭐예요? 성대하게 성모님과 함께 보내야 돼요. 근데 이어서 연중식이 2로 들어가는데 이제 부활 시기가 끝나고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현 교황님인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바로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폐막하면서 바오로 6세 교황께서 성모님께 하나의 호칭을 헌정했어요. 그것이 뭐냐? 교회의 어머니시라고. 근데 지금 올해부터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을 교회의 어머니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이제 전례력에 이제는 등재를 했어요. 근데 저는 2년 전에도 자비의 희년했을 때, 눈 하나 그려진 거 보고 제가 혼자서 전율을 느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했는데, 이번에 또 하는데 교황님이 또 교회의 어머니 그러기를,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왜 그런 전율을 느끼는 줄 아세요? 저는 혼자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해가지고 어디 자리를 많이 주면 가서 말은 하는데 이게 왜 내가 이거 제대로 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이것도 모르고 하다 보면은 어떤 성모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어떤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뭐예요? 이번에 이 교회의 어머니라는 이 축일의 의미는 바로 뭡니까? 이 사도의 세나클로 넘어가기 위한 이 교회의 또 다른 응답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해석했어요. 성령 강림,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는 성모님이 뭐예요? 사도의 모후로서 그들이 이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의 어머니인 동시에 바로 교회는 뭡니까? 바로 입문성사인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견진성사를 통해서 다시금 성령의 견고함을 얻고 뭐예요? 우리 사도의 삶을 살아야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께서 결국 교회의 어머니시라면 결국 뭐예요? 성령의 정배이시면서 사도들의 모후로서 우리가 파견되어서 곳곳에서 우리가 사도직 하는 일을 할 때 성모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어머니의 축일이 또 성령 강림 대축일 그 다음 날로 배치된 걸 보면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바로 성삼일 이것이 전례의 꽃이고 1년의 어떤 클라이막스에 이른다면은 우리 사도들의 모후 그룹에 있어서는 이 3일 바로 사도들의 모후 축일을 맞이하고 바로 성령 강림을 맞이하고 나서 뭐예요?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를 다시금 기리는 거. 이 3일 이것은 우리 사도들의 모후 그룹에게서는 또 다른 성삼일에 버금가는 중요한 교회의 전례력으로 우리는 이 교회에 정착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전에
세형에 대해서 세형과 세나클의 그 강의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모님께서 곳곳에 발현하셔서 하신 그 메시지에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수렴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빈센트 발로티 성인이 그리게 하신 이 사도들의 모후 이 성화로 모든 성모님의 뜻이 수렴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구원이고 결국 심판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권인 이 묵시록 22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어머니, 이 사도의 모후로서 우리는 다시금 그 묵시록 12장 1절에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이 여인, 이 교회의 어머니로서 이 묵시록의 이 12장의 이 태양의 여인, 그러나 뭐예요? 성경에서는 12장에 이 여인과 용이 싸웠는데 용이 어떻게 패배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17절에 뭐예요? 용은 여인 때문에 붕괴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정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그곳을 떠나갔다.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려고?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과. 그래서 이 사도들의 모호는 뭐예요? 바로 이 묵시록 12장 17절에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을 성모님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감각을 가지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보고하고 보면 뭐 묵주기도 끝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남자들은 뭐 이거 하러 보면 뭐 그런 모임을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예요? 전사가 돼야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추수의 일꾼으로 이제 성모님의 그 자녀로서가 뿐만 아니라 성모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도들의 자손으로서 뭐예요? 그 악과 싸워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영적인 무기로 무장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은 제가 좀 이러지만 이제 트레이닝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왜? 저는 어떤 해가지고 뭐 보병, 사병, 사단을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런 것들도 결성해 주시겠지만 지금은 뭐예요? 특공대를 만드는 거예요. 한 명이 일당 100이에요. 혼자서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시대는 그래요. 악은 이 자녀들이 타락할 만큼 타락했는데 또 이 살아 움직이려고 또 튀어나오는 이들은 뭐예요? 교모이 또 그래요. 그런 한 사람을 제대로 뭐예요? 개조시키고 그 의식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으로 충만케 해준 뭐예요? 그들이 나가서.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도 그래요. 작년에 그 11월 말에도 모였을 때 뭡니까? 각 주에서 한 명, 두 명이 왔어요. 제가 끝나면서 박인미서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테이트에서 한 명이 온전히 등경 위에 빛으로 드러내면은 그 주가 아마 복음화 될 거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그 신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 내 혼자서 뭘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고 내 혼자서도 뭐예요? 하느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내가 상상도 못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여인과 더불어서 이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는 그냥 한 해 마치면서 그냥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묵시록 마지막 권의 마지막 장에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랬어요. 이제는 뭡니까? 한간에 보면 뭐 재림하신다고 해가 뭐 나팔 소리 그래가 뭐 우리 준비하자 그래가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가져온다 그래고 어디 튀버리잖아. 응? 그런 재림이 아니라 뭐예요? 이 성령과 신부, 이 교회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부인 교회가 뭐예요? 오십시오. 이건 때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은 이미 악이 범람할 대로 범람했기 때문에 오십시오 해도 이 세상은 뭐예요?
별로 관심을 안 기울여요. 응? 그러나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세나크를 모시고 있는 그 존재는 뭡니까? 이 나즈막하며 고요한 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세나클의 영성이 퍼져야 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남은 자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가자는 거죠. 그냥 교회 안에서 뭐 우리 잘 먹고 뭐 우리까지 친교하고 그거는 그냥 영원한 것과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요. 영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될 때 영적인 거예요. 어떤 보이는 사제, 어떤 누구 보이는 사람, 그거 얼마 못 가요. 저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인간들의 집단으로 타락하기보다는 뭐예요? 몇 사람이 모이더라도 두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세나크를 장착하고 있는 이들이 진정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는 뭐예요? 이 세상이 변화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그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지만은 그분은 뭐예요? 12명만 뽑았어요. 한 명은 또 그래 또 채워넣기도 넣었지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이 전례력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대림 시기로부터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이어지는 이 한 해는 바로 내 안에 태어나시고 그 총애와 총명한 그 아기 예수님이 자라셨듯이 우리 안에 세나클도 뭐예요? 올 한 해 다시금 거듭 장착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현존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로 자녀로 변형되어가는 한 해가 될 때 그냥 전례시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시작과 끝인 알파와 오메가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해가 지나면서 조금이나마 변화되고 닮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한 해가 다른 사람은 다사다난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아파하는 거죠. 내가 올 한 해도 내 안에 함께 계셨고 내 존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셨지만 또 내 뜻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한 해도 주님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틀려요. 목표가 틀려요. 그 목표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대림식이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이어지는 이 전례시기가 뭐예요? 내가 바로 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 생에서 훈련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전례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전례시기와 세나클이라는 이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정화의 시기인 이 세나클이 내 안에 다시금 올 한 해 내 안에 머무시고 또 현존을 느끼면서 이 세나클이 다시금 정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사순시기 자비의 시기에 하나님께 자비를 또 구하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